제목을 야곱의 골짜기라고 했는데, 야곱이 이제 족장으로서 자신의 권속을 이끌고 이를테면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 건데, 그 일이 굉장히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후손이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예언의 약속이 이 야곱의 때에 와서 이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예언의 실현 과정을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 그 개인의 삶의 관점에서 보면은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과 각 교회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어려운 점이죠. 왜냐하면 그 과정이라는 것이 고통의 과정이에요. 뭐 사람들이 흔히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뭐 잘 된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궁극적으로 잘 되죠. 그렇지만 과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불통하는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때 우리가 영적인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형통하고 잘 된다고 그러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시는데 일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왜 내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나? 그런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같은 질문들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에서 그 믿음의 선열들,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뭐 요셉 이런 사람들의 생애를 상당히 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빨리 결과가 왔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은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성취되는 것은 믿음의 족장들, 그런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성경이 그 목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생애를 길게 기록을 했어요. 또 이제 우리들도 신앙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심한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야곱은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내서 식량을 사오게 했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가서 식량을 사왔어요. 근데 문제는 애굽의 총리가 시몬이라는 그 형제를, 그 아들을 불모로 잡았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내게로 식량을 사러 올 때는 반드시 너희 집에 있는 베냐민은 맨 막내 아들인데요. 그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애굽 땅에 발을 들여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양식을 이제 먹다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야곱이 가서 식량을 사오라고 했어요. 그때 아들들이 얘기가 애굽의 총리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그때 야곱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제가 본문을 잠깐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과거에 야곱은 요셉의 일로 큰 고통을 받았어요. 요셉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총애하는 아내가 이름이 라헬이었는데 그 라헬로부터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요셉이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 하는 말을 다른 형제들부터 듣고서 아주 괴로워했어요.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 스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무덤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끔찍이 요셉을 사랑했는데 맹수에 뜯겨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제인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불모로 잡힌다고 생각한 거죠. 베냐민은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을 때 죽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은 어머니 생모의 얼굴도 모르고 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죽었고 이제 베냐민이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라헬이 낳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두 아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졌죠. 만일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고 안 보내자니 그렇고 또 보내면 또 이게 돌아올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아들이 다 둘 잊어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라헬이 낳은 자식 둘이 다 없어지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랴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말 속에는 여러 해에 걸친 야곱의 고통스러운 삶의 아픔들이 응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에서 모든 것이 자기를 역행하고 모든 것이 자기를 해롭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이 전혀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에서가 이제 형이었는데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장자로서 마땅히 차지해야 할 그런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에서의 복수가 수려워서 하란이는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 외삼촌이 아주 고약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아주 혹독한 고생을 합니다. 여러 번 라반에게서 이름이 라반인데 라반이라는 외삼촌에게서 속임을 당하면서 고생하다가 이제 죽도록 일하고 귀향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얼마 후에 애지중지하던 아들 요셉을 잃는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시몬이 인질로 잡혀가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막내 아들 베냐민도 빼앗기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는 베냐민까지 이르면 자신이 백발이 송송한 노인으로서 늙은 몸으로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비통해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는 여러 가지 회의와 갈등 속에서 심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흉년이 들게 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왜 내 자식이 죽었는가? 왜 또 자식이 불모로 잡혔는가? 왜 또 마지막 아들까지 이뤄야 한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고 또 너의 그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까지 하셨는데 왜 지금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죠?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한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가나안에서 굶어 죽게 됐으니까 뭐 자손은 둘째치고 당장 생사가 오고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도 나를 속이신 게 아닌가? 그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인 것보다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면서 살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마저도 나를 속이시지 않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공수표가 되게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에서 나는 항상 당하기만 했고 모든 일이 나에게 불리하게만 돌아갔다. 이번에도 또 자식들을 잃게 됐으니까 건속이 모두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게 됐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더 살 수 있겠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제 그런 회의가 깊이 들어갔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면은 회의가 들어와요. 그리고 두려워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라는 것이 가서 그냥 금방 딱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사망의 골짜기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죽는 것도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때는 내가 그것을 믿고 확신했겠죠. 그러나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면 그런 확신도, 교회도, 성경도, 교우도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깊은 침체에 빠지면 육심도 마음도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고통은 당해본 사람만 합니다. 야곱은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시련에 직면을 했어요. 야곱과 같은 족장도 그런 위기 앞에서 그처럼 허물어졌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야 말할 나위가 없겠죠. 나는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강합니다. 나는 새벽기도 맨날 나갑니다. 교회 열심히 충성하였고 하나님의 기도하면 늘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하실 분들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없으시겠죠? 아직 경험을 안 해보셨으면 좀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시련이 옵니다.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련이 있는 거죠, 사실은. 영국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분이 나이가 상당히 들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를 무척 사랑했던가 봐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그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자기가 나중에 조그만 책자를 써서 표현을 했는데 아내가 죽은 이후로 나는 깊은 침체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계속 믿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the sense of God 그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던 것도 전혀 의미를 주지 않았다. 물론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회복이 됐어요. 어쩌면 우리 중에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꿈에서라도 그냥 잠깐이라도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한테 한마디만 해주시면 아니 예수님 아니면 천사라도 와서 나에게 너 앞으로 일이 잘 될 것이다. 현재의 고통에서 풀려날 것이다.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바람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언제 그렇게 하셨냐면 성경 속에 그런 말씀을 이미 다 담아두셨어요. 믿음의 선열들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미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근데 그런 좋은 말씀들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뿐이에요. 야곱은 여러 번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이 있었고 크고 좋은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련을 당하니까 곧장 신세 타령을 하고 말았어요. 이게 습관성 신세 타령이 되기 쉽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강단에 와서 대표 기도라든지 이런 기도를 시키면 그 신세 타령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어떻게 주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풍진에 묻혀 있다가 많은 죄악을 짓고 주님 별 면목이 없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맨날 실패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항상 실패하고 항상 일이 안 되고 항상 괴롭고 항상 죄를 짓는다면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하나님 왜 찬양합니까? 승리의 삶을 주시기 때문에 고통의 계곡을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세 사랑으로 계속 일관한다면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하나님이 고맙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다가와서 내 심령에 울리고 내 폐부에 잠기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두도록 힘써야 합니다. 제가 런던에서 한때 살았어요. 그때 제 아내와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는데 마음속으로 언제나 이 일이 풀릴까 굉장히 초조하고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All Souls Church라고 있어요. 런던에.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어요. 그날 설교 본문이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였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말씀에 그 봉독자가 읽었을 때 제 심령에 큰 확신이 왔어요.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설교를 듣기도 전이었어요. 근데 특별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씀이 제 귀에 개인적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불안과 초조함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각자에 대한 그 계획이 선한 계획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냅시다, 헌신합시다, 그런 말을 잘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열심을 내기 전에, 우리가 헌신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열심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정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날마다 보살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느낍니까? 못 느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둠의 골짜기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적지, 그건 아주 선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목적지가 선한 것이지 가는 길에는 내 살을 찌르는 가시들이 많고 내 팔을 미끄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너무도 자신의 아픔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읽어도 건성을 읽게 되고 여기 오니까 베끼는 그런 것이 유형인 것 같은데 성경을 아무리 베낀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상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가라고 묻지 마시고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선열들이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복을 받았는가 하는 성경의 기록에 마음을 두세요. 그리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일일이 다 오셔서 너 괜찮다, 내가 너를 선한 목적으로 인도한다, 이것은 시련이고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련 중에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 같은 사람들 전부 다 양치는 목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양으로 보고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이렇게 비견했습니다. 양들의 삶이라는 것은 목자를 신뢰하면 다 해결돼요.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건 아닙니다. 시련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목자 따라가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이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2절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2절이 어떻게 나가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초장으로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굉장히 좋게 들리죠. 이런 목가적인 평온, 이와 같은 안식을 원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죠.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그런 낭만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무서운 골짜기도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사망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해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워한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한다는 그것이 거기 웅크리고 있어요. 근데 또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사망의 계곡 속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지도 않아요. 캄캄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어둠의 골짜기에 빠져서 낙담하고 한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는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자식을 잃게 된다는 그런 피할 수 없는 상황과 함께 건석이 모두 굶어 죽는다는 그런 공포의 그런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자신을 가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담대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힘없고 초라한 한 노음에 불과했습니다. 믿음의 족장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다면 우리야 뭐 두말할 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지경에 빠졌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나는 이제 다 끝났구나.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야곱을 구원하신 야곱을 그의 깊은 침체와 수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나도 여러분도 같은 처지에 있는 경우에 우리를 얼마든지 건져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읽으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적용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스타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계곡으로 인도하실 때 그리고 데려가실 때 그냥 이 하나님은 원수같이 보여요. 왜 나를 이렇게 어둠 속으로 데려가신가? 왜 나를 이렇게 가시밭길로 데려가신가? 왜 나에게 이런, 저 사람만 근데 왜 나는 이런가?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 한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은 나의 친구, 하나님은 나의 속루, 하나님은 나의 기초, 반석, 이렇게 찬양하고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하나님이 전혀 그런 분이 아닌 것으로 느끼기 쉽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실체가 무엇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왜 양들이 어둠의 골짜기를 싫어할까요? 양이라는 동물은 이 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뿔도 있잖아요. 그죠? 양. 뿔도 있지만은 그 뿔은, 자기들끼리 싸울 때만 쓰고, 진짜 싸워야 할 원수들에 대해서는 안 싸워요. 겁이 많아가지고 한 마리가 뛰면 다 뛰어요. 그래서 뛰는데 방향 간격이 없어요, 양은. 그래서 자기 집도 못 찾아오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떠나면 자기의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움츠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때는 주여하고 막 할렐루야 기쁘다 하고도 그 다음 순간에 조그만 일 때문에 그냥 두려워서 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나 자신을 봐도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나 하고 의심이 갈 정도죠. 어두운 골짜기에 들어서면은 염려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짜기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양의 신앙 고백이에요. 언제 한 고백이겠습니까? 처음에 한 게 아니에요. 골짜기의 체험을 지난 후에 뒤를 되돌아보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결국은 돌이켜보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안위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때문이에요.
골짜기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사망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입니다. 영어로 번역한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보는데요. 영어로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했는데 그림자의 골짜기예요. 여러분 그림자 무섭죠? 밤에 그림자 무서워요. 근데 그 그림자가 사람을 죽입니까? 나를 죽이지 못해요. 사망의 위험이 도사린 것이지만 사망이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림자의 골짜기를 음침한 골짜기라고 번역했는데 이 골짜기는 지옥도 아니고 무덤도 아니고 거기서 뭐 사형 집행장도 아니에요. 근데 양은 엄청나게 무서워하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골짜기는 통과하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다닐지라도 하면 무슨 돌아다닌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 들어갔다가 다른 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walk through 하는 것이에요. 일종의 터널과 같은 것이죠. 어둡지만은 밝은 곳으로 나가는 하나의 관문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기를 엄청 무서워하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양들이 들어가기를 아주 싫어하는 것이지만 그곳은 목자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에요. 중동의 목양, 전통적인 목양에는 뒤에서 양을 모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앞에서 양들을 인도해 가요. 목자가 가면 양들이 뒤를 따라갑니다. 제가 실제로 터키에 갔을 때 그렇게 양을 인도하는 목자를 봤어요. 목자가 앞에 가요, 앞에 가. 양들이 뒤를 따라가더라고요. 현대 목양을 보면 트럭을 몰고 막 그러더라고요, 트랙터로.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가 굉장히 상업적이 됐기 때문에 살만 찌어서 팔아먹으면 돼요. 가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들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앞서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가보시지 않고 우리 양 보고 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셨겠어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셨겠어요? 먼저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겪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겪으신 그 길을 따라서 겪도록.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에서 악한 야수들이 나타나고 어느 편에 낭비가 있다는 것을 선한 목자에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해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목자의 의도예요.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는 것. 낭백에 떨어지지 않고 거기서 뭐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은 목적하신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목자의 의도거든요. 그런데 야곱 자신이 목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의 선한 뜻을 자기 자신의 삶에서는 적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거 신학자들한테 혹은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뭐 신학을 많이 해서 뭐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어둠의 계곡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다 신학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나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다 목사 되면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국은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어려움에 빠지면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감정과 어려움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그게 솔직하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다. 근데 글쎄요. 목사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은 제가 조심해야 되지만, 별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평신도라고 그래요? 평평할 평자 쓰잖아요. 그럼 여기 높으니까 고신도에? 목사는 기능직이죠. 성경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주 임무입니다. 여기 교회 보면 그냥 목사가 다 하는 그런 거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장로가 왜 세웠어요? 왜 장로가 있어요? 장로는 상담도 해야 되고 뭣도 하고 뭣도 해야 되면 기껏 나와서 기도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가 모든 일을 다 해버린다면 안 돼. 왜? 목사를 그런 사람을 보기 때문에. 목사가 어린이고 가장이고 목사가 모든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목사 위주의 권위주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가부장적이고 유교문화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그런 패턴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가 교만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황제 노릇을 하는 거죠.
우리 이 교회는 갱신된 교회고 교회 갱신에 의해서 힘쓰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선을 달리는 복음의 동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서 우리가 서로 격려받고 서로에게 잘못된 것은 이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서 바른 길을 택하는 것, 그런 용기가 있는 것이 참 믿음이죠.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으니까. 이 교회 자체가 사망의 골짜기가 될 수 있어요. 이곳에서 오히려 낙담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사람들 뭐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고 교회 와서 뭐 좀 힘 좀 내기 위해서 나오고 그런 사람 많죠. 그렇지만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고약한 곳인지 몰라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 같은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솔직히 현실을 전체적으로 놓고 봅시다. 보편적으로 뭐 일반적으로 말해서 교회라는 것이 오면은 뭐 그리스도의 평강이다, 뭐 복음의 평화다 이런 거 다 얘기하지만 교회처럼 싸우기를 잘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 양들이 서로 잘 싸워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교회에서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괴로워요.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갔다가 들어갈 때는 산 사람은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곤죽이 돼서 나온대요. 아니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배웠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 대해서 각 교회에 대해서 가지신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파악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물론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 없지만 적어도 말도 되지 않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마음 상하고 괴로워하고 싸우고 감투 가지고 싸우고 돈 때문에 타락하고 돈 뭐 안 시켜줬다고 삐져서 나가고 뭐 이렇게 무슨 한두 마디 했다고 그 화를 내고 이런 유치한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거 꼭 베이비들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성도만 그렇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들 잘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들 싸우면 더 싸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고도 나고 뭐 알려지게 하니까. 싸우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싸우나, 뭐 집에서 싸우나.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이 골짜기 시련을 잘 견뎠다면 사람이 자라요. 달라집니다. 사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는 자세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사망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나는 좋은 의미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서 내가 방해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내가 기여하는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세상 따르기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은 내가 사탄의 영역에서 어둠의 영역에서 죄의 종으로서 있다가 아담의 후예로서 거기 머물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신의 주로서 믿는 그 순간에 내 소속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뭐 모세 시대에 살던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뭐 귀에 못이 박혔다고 듣고서도 계속해서 나는 그 전에 살던 그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신분의 변화가 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을 하고 내가 신분이 달라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내주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서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이 세계에 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가르쳐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분명하지 않다면은 그러면 교회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신세 타령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교회 와서 뭐 좀 힘 좀 써보려고 그러고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죠. 제가 스코틀랜드에 좀 살았습니다. 이 지역에 좀 살았는데 제가 살았던 그 지역이 목양지로서 유명해요. 여러분 그 혹시 보셨나면 양치는 개 보셨어요? 양치는 개? 예? 십도그라고 있어. 근데 그 개가 보더 콜리라고 그러는데 그 개가 거기서 나왔어. 그 지방에서 나와가지고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근데 거기 제가 살았어요. 산천이 수려하고 초장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풀들이 막 정말 푸르고 시냇물이 항상 흐르고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답죠. 구릉진 언덕산들이 있고 그 사이에 계곡이 흐르고 사시사철 그 시냇물이 흘러요. 특이한 계곡이 하나 있는데 목자가 양들 데리고 그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을 제가 자주 봤어요. 길이 험해서 목자가 양들을 조심조심 인도합니다. 근데 물소리가 사람 귀에는 듣기 좋아도 양들의 귀는 무서운지 흐르는 물을 양들이 굉장히 주저하고 건너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조그만 시내를 건너는데도 장시간이 걸립니다. 모두 겁들을 내고 건너뛰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로 그런 양들의 엉덩이를 이렇게 쿡쿡 찌르기도 해요. 그 중에는 꾀를 부리고 슬쩍 딴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양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런 기질을 가진 분들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런 양들은 양치는 개들이 가서 다시 몰고 오죠. 한 마리도 처지거나 잃어버리는 양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애를 먹이는 양까지 다 건너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목자도 애를 먹습니다. 또 어떤 것은 독풀이 있죠. 그래서 피해가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양들은 독풀이나 그런 좋지 않은 잡초가 있는 초장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역시 우리 교인들도 먹어서는 안 되는 독초나 잡초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맛보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교인들이나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어요. 성경에서 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교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목자는 양을 데리고 해지기 전에 하산해야 하기 때문에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양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늦장도 부리고 여유 있게 이렇게 쉬어서 가면 좋겠는데 또 도풀이라고 하지만 뭐 잘 먹으면 그것도 약이 될 텐데 때때로 조금씩 먹어도 아무 해가 없을 텐데 하고 여기저기 입질을 하죠. 그러나 목자 일정표에는 양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풀들이 있고 또 야수들에게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목자의 그런 선한 의도와 계획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를 원망합니다. 산정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선 자기 코앞에 있는 단풀만 뜯으려고 하다 보면은 길을 잃게 되고 정상으로 인도하려는 목자의 선한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곡을 거쳐서 양들을 인도하는,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한 뜻을 모르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에도 비탄에 잠기고 한숨을 쉬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드디어 산정에 이릅니다. 이 산정에 오르기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던 무엇이 있어요. 그것은 산정의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태고 쪽부터 있어온 것인데 너무 맑고 너무 푸릅니다. 이제 그 속으로 이렇게 풍덩 빠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낄 만한 고혹적인 호수죠. 와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전경입니다. 아무도 없는 산정에서 자신의 고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양들을 기다리는 산정의 호반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양들에게 골짜기의 시련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곳입니다. 이 산정의 맑고 평안한 호수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이 차려놓으신 풍성한 만찬의 식탁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피곤과 고통이 사라지는 시원하고 향기로운 향료를 우리 머리에 부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산정의 청정한 호수 앞에서 주 하나님을 향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는 은혜의 골짜기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올라가야 하는 골짜기의 체험은 비록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고독이 있고 비탄의 눈물을 흘리게 할지라도 마침내 선한 목자께서 산장의 아름다운 호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골짜기에서 한탄하며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고 굶어 죽을 것이라고 애통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쳐서 애굽의 풍요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정상에 이른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12지파가 된 그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성령에 충만한 예언의 메시지를 주었고 또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들을 축복하고 자신이 맡은 소명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그가 골짜기를 지나 믿음의 정상에 오른 스토리입니다. 야곱이 체험한 골짜기의 교훈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격려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는 크고 작은 야곱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부르짖는 호소와 비통한 탄식의 한숨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리는 줄 압니다. 주께서 깊이 동정하시기에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 버려두지 않을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계곡을 지나 정상에 이르는 선한 목자의 의도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가슴에 박힌 각자의 한이 반드시 풀릴 날이 올 것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다만 원컨대 선한 목자를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과 인내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